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아무런 재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한가 어리석은 말이나 기동의 말이 많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시작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치유의 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복되어 세계를 품자. 한 번 더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닮은 건강한 교회 되자. 하나님 닮은 건강한 교회가 되자.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025년도 생fun교에게 주신 표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인데 계속해서 주일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계획하진 않았지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제 우리가 성경 책별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아시고 우리 교회에게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닮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닮는 건강한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희율이인데, 희율이가 잘 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리고 선물 받은 것들을 저렇게 침대 옆에다 이렇게 두고 잔대요. 그러면 사모님이 이렇게 다람쥐처럼 이렇게 자기 소중한 걸 이렇게 갖다 놓고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박 목사님이 설교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모습이 박 목사님도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소중한 거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거 보물을 다 침대 옆에 이렇게 두고 잤대요. 왜 그럴까요? 박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지호는 어떤 면을 닮고 있나요? 미니는 어떤 면을 닮아가고 있나요? 우리 채나 밀라는 어떤 면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 말하지 않아도 피가 땡긴다는 거죠. 피가 똑같기 때문에 닮게 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닮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 닮는 건강한 교회 되는 법.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닮는 건강한 교회 되는 법. 첫 번째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자, 이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받아 본 자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담고 싶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고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그 자녀는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의 나쁜 모습은 닮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의 모습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이 신앙의
교육의 전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어떤 이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도 신앙의 전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뭐 주일날은 어떻게 준비하는 순서가 있을 거고, 몸을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뭐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좋은 믿음의 전통들이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주일학교 모습을 보이는데 헌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이렇게 넣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고 또 우리 주일학생들이 나눠주는, 사탕도 나눠주는 이런 모습,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 우리가 이제 같이 예배할 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온세대 예배드릴 때 같이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부모님을 보면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닮아간다는 겁니다. 신앙은 모델링이 잘 돼야 되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이 하나님 닮듯이 제자들이 예수님 닮아가듯이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나온 제자들을 닮아가듯이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가고 성경의 인물을 닮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닮는 그런 모습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은 행동과 함께하죠. 우리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한다고 말로도 고백해야 되지만 친절하고 그런 마음을 써야 되고 선물도 해야 되고 나눔도 해야 된다는 것. 따라서 사랑은 표현되어야 된다. 표현되어져야 한다. 나눔과 사랑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여성분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뭐가 기대가 됩니까? 한국에서 공부한 떡볶이가 있습니다. 우리 김성민 집사님 한번 갔다 오시면서 이렇게 떡볶이도 갖고 지난번에 순대도 갖고 오셨는데 한번 이 대도리까지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부터 쌓아보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걸 담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이제는 사랑받는 자로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 사랑을 알고 받은 우리도 이제는 사랑 가운데 뭐하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네. 행동되어질 때 사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산여신쯤에 어떤 분이 지금 나가 있는데 집을 띵동하고 눌러서 나가보니까 나이 드신 한국 할아버지께서 배를 한 상자를 갖고 오셨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동네 사람이신데 동네에 목사님이 이사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인사차 오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세풍교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셨어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이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어른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나도 좀 가야겠다 구정쯤에서 떡을 사갖고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이렇게 나누었더니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건 서로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사랑으로 행할 때 이 관계가 맺어지고 아름다운 사이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문자 한번, 안부의 인사 한번, 마음의 선물을 나눌 때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잠언도 1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선물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포장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이 뭐냐면 선물로 친구를 사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친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2025년도 이제 1월 다 지나고 2월 중순이 됐습니다. 올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족이나 이웃에게 또 성도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셨습니까? 뭘 선물했습니까? 없다면 회개하시고 이번 주 선물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찬양할 때마다 여기 옆에를 보는데 이 단어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Love never fails. 사랑은 절대 fail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으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달에 더러운 것과 탐욕을 부르지도 말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부르지도 말라. 하나님 나라는 건강한 교회 되는 방법이에요. 그 3절 읽읍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욕심이 생깁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음식을 좋아하면 그 음식을 더 먹으려고 욕심이 생기고,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전자제품을 더 좋은 걸로 사기 위해서 욕심이 생깁니다. 뭐 장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낚시나 뭐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카메라, 더 좋은 낚싯대, 욕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장비를 별로 이렇게 소중히 잘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주변의 목사님들은 어떤 분은 장비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안 됐는데 또 애플로 뭐 바꿔야 되고, 뭐 마이크를 뭘 바꿔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욕심은 언제 생깁니까? 바로 좋아하는 것에 너무 지나치기 시작하면 탐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 조심할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건 무엇입니까? 그 욕심의 한계를 넘어가면 탐욕이 되고, 그것이 되면 건강한 교회가 무너진다는, 교회는 우리 생명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다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걸 보면 그것이 탐욕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취미생활, 반대로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이 돈과 시간을 많이 씁니까? 여러분 선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탐욕을 버리고 선한 욕심 가지겠습니다. 선한 욕심 가지겠습니다. 그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거는, 저희 이제 모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났던 교회가 되게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노래방도 안 갔어요. 노래방 가면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가요도 거의 안 불렀어요. 건전가요 정도 이렇게 맺고. 그래서 제가 아는 가요가, 끝까지 아는 교회가 바이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일성수는 당연한 거였고, 11조는 주일학생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됐어요. 그리고 주일학생들도 기도합시다 자동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올인했어요. 그러면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어서와. 한국 잘 다녀왔지? 이름도 너무 감사하네요. 한국 가셨는데 얼마나 좋을 텐데, 깨서 교회 오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그것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빠져서 탐욕을 갈 수 있으니까 아예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 믿음의 길 가시길 바랍니다. 네. 선한 길을 따라가면 더러운 것을 부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건강한, 하나님 닮은 건강한 교회 된 방법 네 번째까지.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라. 4절과 5절 읽읍시다. 시작. 유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여기 되게 약간 쇼킹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어떤 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희롱의 말,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하는 거, 더러운 자, 탐하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여기서 희롱의 말은 뭐냐면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판단하여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웃는 것과 비난하는 것이 희롱하는 거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저기 친구 중에 중학교 시절부터
이제 있었던 친구 중에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중학교 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학습을 보고서 그 다음에 세례를 이제 1년 뒤에 세례 시험 보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게 되면. 근데 이제 3학년 때 이제 다 이제 세례를 받는데 친구들이 받는데 이 친구가 이 세례 문답을 미리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 게 세례 문답 할 거야 하면서 이제 너는 예수님을 믿니? 그러니까 네 믿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은 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근데 잠깐 이 친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는 성경의 어떤 말씀은 믿는데 어떤 거는 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님이 그냥 대답해 믿는다고 해. 그래서 세례 받아 그랬는데 아니요 지금 이건 안 믿어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때. 오히려 저는 이게 참 정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되게 난 할 수 있어, 난 믿음이 있어, 막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없는 걸로 뭘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친구가 참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청년 시절에 이 친구가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살았었는데 이제 청년 시절에 막 밤에 문을 누가 두들기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친구가 술을 잔뜩 취해갖고 집에 왔어요. 저희 집에 혼자 있으니까 입을 깔아주고 재웠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로 나갔다가 5, 6년이 지나서 이제 한국에 가서 또래들 모임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고마웠다.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술 먹어? 왜 술 먹고 왔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재워져서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께 조금씩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예.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다 술 먹고 담배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믿음 생활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거예요. 네가 종교적인 이 행위를 해야지 이것도 안 하고 환자를 주일날 고쳐? 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처럼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차라리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나를 찾아온 걸 감사하고 이 사람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성장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초창기 때 청년들이 이제 그때는 믿지 않는 청년들이 되게 많이 왔는데 이제 진짜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예배가 딱 끝나면 교회 이렇게 코너에 다 모여서 몇몇씩 담배를 핀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보고 뭐라고 할게요? 뭐라고 했냐면 야 예수님 매워 조금만 떨어져서 펴. 오히려 그게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가져가는 그 시기를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혹시 나와 믿음의 이런 수준이 다른데 아직 이제 얼마 믿지 않는 사람이 있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저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하지 말고 오늘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따라서 차라리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그게 나를 찾아왔네. 내가 봤네. 그럼 내가 고마워. 그래도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주면 고마워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줄까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또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뭐 이런 분들 있지. 심심풀이로 별자리 점치는 분들, 뭐 신문에 오늘 어제 막 찾아보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점장이 찾아가는 권사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포춘 쿠키를 잘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과자는 맛있는데 그 안에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부터 시작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5번째 합시다. 헛된 말에 속지 말라. 헛된 말에 속지 말라. 6절로 7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이제 사랑으로 행하고 그리고 우상숭배 버리고 비난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하고 또 사랑의 이것들을 행하는데 이 마지막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헛된 말에 속지 말라. 이거는 남들이 하는 말, 우리가 비난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뭐 행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말을 잘 걸러서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문에 민감하고 그 소문이 사실 아니라고 해도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그런 게임도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귓속말로 전달하면 첫 번째 전달하는 그 이야기가 나중에 가면 전혀 다른 말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게임도 해보잖아요. 불과 같은 자리에서 여기서 한 10명이 이렇게 똑같은 말을 전달하다 보면 그게 바뀌는데, 이 소문이라는 거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전해주면 첫 번째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헛된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들리는 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사단은 말로 통해서 교회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말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내일 우리 그 영상 할 때 이거를 올려드릴게 한번 보셨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유퀴즈에서 좋지 않은 말 습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냐 좋은 기회인 건데 그 중에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말을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뭐냐면 해석의 왜곡성이 있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한번 얘기할까요?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반갑구나. 나를 만나서 반갑구나 해석해야 되는데, 뭐지? 반갑지도 않으면서 왜 저러지? 나한테 뭐 시키려고 하나? 뭐 나를 이렇게 긴장시켜갖고 뭘 하려고 해? 라고 해석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그 다음에 밥 한번 먹읍시다.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럼 어떻게, 좋다. 내가 같이 밥 먹자는 얘기구나. 이러면서 속으로 빈말이잖아. 너 나한테 관심 없잖아. 뭐 부탁하려고 그래? 밥은 네가 살 거야? 해석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나쁜 말의 습관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성경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헛된 말을 하지 말고 헛된 말을 속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의 신념이 있다는 거죠.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이거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이죠. 사단이 마음에 불신의 마음을 넣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고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소문은 왜곡된다. 소문은 이게 비틀려져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섞이고 누가 그러는데 하면서 하는 얘기는 대부분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사람 이야기를 갖고 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말에 속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소문을 믿지 말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지 말고 차라리 감사의 말을 하고 사랑의 선물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이 되게 성경적인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선물을 주고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회복되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을 이루는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면 건강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시죠.